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말씀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다면은 이제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걸 물어보고 싶으세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만약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다면은 무엇을 물어볼까, 이제 무엇을 궁금해할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저는 궁금한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언제 죽을까 또는 뭐 로또 번호 이런 것도 사실상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로또 번호를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그럴까요? 요즘 제2아카데미에서 전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아멘. 전도서 말씀인데요. 여기 우리 130명, 120명, 140명 된 지체들이 있는데 이들의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다 달라요. 130여 개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다가 딱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할 일이 넘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시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모든 지체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서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래요. 마음껏 기뻐하고 이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하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래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바꾸지 못한다면은 정말 기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거나 죽을 걸 안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겠죠. 내가 결혼할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언제 그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 할지 또는 나에게 어떠한 취업이 언제 될지 이런 기쁜 일이 언제 일어날지 분명하게 안다면은 딱 그 일이 닥쳤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제 죽을지 아는데 언제 죽을지를 안다면은 어떻게 살까요? 우울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그걸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별로 장래일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볼까? 그냥 대화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 바랄 수 있겠죠. 하나님 나 건강하고 싶어요. 원하는 것들을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뭘 하고 있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은 무엇을 좀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무엇을 요청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이제 순모임 때 나눠보시고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했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주목하여 대화한 사람들. 저는 엄청 부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대화를 거시고 말을 거신다면은. 근데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도 그렇고 하나님께 직접 말을 거시는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때 예레미야는 대답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요. 살구나무 가지라고 했지만 이제 아몬드 나무 가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아몬드는 이제 봄에 싹을
내고 봉우리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이제 샤케드라는 말인데 이게 지키다라는 단어와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샤케드, 지키다는 샤카드. 그러니까 내가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샤케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샤카드 하겠다 이 말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샤카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또 이어서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그러니까 끓는 가마를 기울여지 끓는 가마를 보는데 이건 좀 우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되게 무겁고 무서운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 이제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으면 당장이라도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14절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여주려고 끓는 가마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북방이라고 하면 이제 아수르, 아람, 블레셋,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들 모두가 이제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방, 북쪽이란 말은 이제 자주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북방, 북쪽 이런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바벨론이 가장 큰 대적이 될 거고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아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보여주시는 거니까. 본인이 보여주시면서 계속 예레미야한테 물어보세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아시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보여주는 거니까. 본인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또 본인이 계속 물어보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사느냐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이 자리, 우리 현재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것을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섭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아멘.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는 우연은 없어요. 허락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살게 하신 현실 가운데, 허락하시는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고, 뭐가 보이냐고, 뭐가 보이냐고.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이제 청년들 시험 보고 계신 청년들 계시죠? 시험인 청년도 계시고 정신 없을 것 같은데 대학생분들은 뭐가 보이실까요? 당연히 시험이 보여야죠. 시험이 코앞인데 딴 게 보여도 문제예요, 문제. 막 괜히 도서관 가서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 남학생한테 커피 주고 쪽지 주고, 요즘은 쪽지 안 주나요? 제가 너무 저 때는 쪽지를 줬는데 그런 거에 신경 쓰고 그런 게 보여도 문제라고. 시험이 보이시겠죠? 시험 보시는 분들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이 보일 테고 각자 자기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을 나한테 이야기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해드리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예요. 내가 보이는 현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한 청년이 집에 이제 어떤 남자가 막 문을 두들기고 자기 집처럼 막 열려고 그랬다고 해요.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혀 생판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집 쾅쾅쾅 문 두들기고 막 문을 열려고 해요. 착착착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덩치 크신 근육 남자분들은 뭐야 하고 열어볼 수 있는데 열지 마세요. 요즘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하는데 그 청년도 혹시라도 그런 일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러라고 112 있는 거니까. 근데 경찰이 왔고 근데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이셨대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그걸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말씀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 이야기 듣고 저와 봉변을 당한 그 청년은 그걸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에 이제 안 했대요. 그 청년은. 지금도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왜 이야기하나 생각이었는데 저랑 그 일을 당한 청년 말고 한 청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니 3일이나 지난 일을 왜 아직까지 어머니한테 말을 안 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신 말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제 어느 게 맞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라면 말을 안 할 텐데 뭐 다른 분들은 말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니까 각자 지혜대로 하세요. 지혜대로. 근데 이제 어머니께 말을 해야 된다는 그 청년의 논지는 뭐냐면요. 논조는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어머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허락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예레미야 본 것처럼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우울하고 안 좋은 걸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뭘 보느냐? 너가 뭘 보느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으면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뭘 보느냐? 왜 물어보실까요? 관계죠,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집에 들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굳이 왜 말하냐가 저의 입장이지만 어머니니까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이제 말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도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세요. 우리 현실을 모르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시라고요. 여러분의 현실은요, 그 판은요, 하나님께서 다 짜놓으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솔직히 하나님께 이게 보입니다.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내려놓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기도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방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는 환상, 북쪽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데 징계예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뭐 한다고요?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에 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형상으로서의 우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 자신들의 실력, 자기들의 업적, 뭐 나는 착하니까, 선을 행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하는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 없음이 우상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은 종교개혁을 이룬 세대라고요. 우리로 와보면은, 우리는 코로나도 겪은 세대라고. 이런 프라이드도 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다. 다윗 왕조가 있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걔네들은 글러먹은 애들이니까 150년 전에 아수르에 망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기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다윗 왕조는 이어지고 있고 그 언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늘 말했고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나는 달라. 우리는 대단해. 종교개혁을 이뤘어. 북이스라엘은 달라. 그 낙관론이 이들에게 있었던 건데 사실 그거 하나하나가 훌륭한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관련된 것일 수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과 관련될 걸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주 미묘한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허울뿐인 하나님 없음이 그들의 죄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언제나 두려운 일입니다. 언제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다면은 말씀을 전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다행히도 우리 청년들은 이제 들으실 생각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서 설교자로서 감사하고 부담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할 대상이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는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예수의 옛자라면 교회 교자라면 아주 극혐을 하는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친하면 친할수록 더 그럴 거예요. 순장분들이 여러분들과 순모임을 하는데 순원분들이 뚱 해가지고 뚱뚱하다는 게 아니라 뚱 해가지고 이상한 데서 터지시는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나눌 생각도 없다면 순장님들 얼마나 힘이 드실까? 우리 청년들 순모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아시겠죠? 서로를 위해서. 오늘 딱 순모임 할 때 딱 순장님 어깨 투닥투닥 거리면서 아유 나 때문에 고생 많아요 하면서. 근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공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누구 정도만 있을까요?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고 성공한 사례 요나 정도만 있거든요. 요나가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요나 3장 5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왼수에게 말을 전했는데 너무 잘 들어갔고 성공한 케이스 요나. 근데 요나 빼고는 거의 없어요. 당연히 예레미야도 이제 말씀 전하는 사역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제가 쓰긴 했는데 이건 철저하게 인간적인 표현이거든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보내셨고 그는 갔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는 전했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도 이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사로 세우시고 순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나는 갔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걸 나는 했다. 그러면 성공인 건데, 충분히 성공한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성공인 건데 자꾸만 우리는 그 뒤에 것을 걱정해요.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하지 못해도 돼요. 물론 맡겨주신 아이들, 순원들,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 우리가 그 결과까지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잘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누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고 싫어할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보냈다, 우리가 갔다, 그거면 성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 나는 순종했다, 그러면 성공이라고요.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유다는 들어먹지도 않고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고 빈나무의 통에 들어가서 톱으로 썰려 죽는 게 예레미야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것들을 완전히 잘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 거야, 넘어서 대적할 거야, 이 정도는 알았겠죠. 생각이 있다면은.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17, 18, 1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멈춰볼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이에요.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유다 왕들과
멈춰볼게요. 그러니까 17절에 그들이라고 나오죠. 그 온 땅 유다 왕들 18절요. 지도자, 제사장, 그 땅 백성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말씀을 전하라고 있는 건데 그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 쇠기둥이 되게 하겠다, 노선벽이 되게 하겠다. 다 무슨 이미지죠? 단단한 이미지란 말이에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 알겠죠? 바벨론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치나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한테 그렇게 조교기에 잘 됐고 그렇게 모든 것이 선하고 좋다라고 말한 남유다 백성들한테 징계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두가 싫어할 거래요. 너를 욕할 거고 공격할 거래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는데 싫어한대.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버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 두셨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는데도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일을 하는데 두려운 일이 생긴단 말이지. 충분히 두려워하고 걱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버려놓으셨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오히려 더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래요. 말씀 안 듣고 그냥 짠하고 한두 잔 먹는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당장의 편함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비양심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고지식할 정도로 양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마음대로 사는데 컨닝도 하고 다른 사람 레포트도 베끼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설교나 갖다 쓰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남들보다 불편하게 산다고요. 정직하게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해나가며 살아갑니다. 창조주의 시선 아래에서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더 어려운 길을 걷는다고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두려워할 일이 없을 거다가 아니거든요. 두려워할 일이 있을 거다. 맞다. 네 말이 맞고 네 마음이 맞고 네 생각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일을 안 당할 거가 아닙니다. 두려워한 일을 당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아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셋 다 모두 단단한 이미지예요. 그리고 성읍, 쇠기둥, 노선벽 다 전쟁에 필요한 이미지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무조건 북쪽으로부터 끓는 기름이 흘러내릴 것이고 남유다의 멸망은 확정된 것이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너는 남유다의 멸망당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엉망이거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적으로 인해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것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가운데 주변에 알려야 돼요. 다 좋다고 다 평안하다고 하는 주변에 알려야 돼요. 니네들 다 망할 거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좋은 소리를 들을까요? 못 듣죠. 그런데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단단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견고하게 세워 줄 테니까 그 일도 감당해라. 그러면서 19절이 더 가관인데 그들이 너를 칠 거예요. 안 치는 데는 치는데 이기지 못한대요. 여기서 그들은 아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 18절에 이야기한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땅 백성들, 예레미야 심판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공격이고, 그러면 불편해지죠. 신경 쓰는 일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그들이 너를 공격할 거지만 이기지 못한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영원한 명예와 영광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과 불행을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불편이 불행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불편을 넘어선 편안함이 아니라 명예와 영광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환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 영광과 명예를 만들어낼 거다.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이다. 십자가가 부활로 이끄는 것을 기억하느냐? 내가 너희 삶을 그렇게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다라고 하면은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 인생에 잘 풀리는 것, 안 되던 일이 갑자기 기도하니까 잘 되어버리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건요, 그 두려움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거고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린도서 4장 16절에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가운데리 지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 없어질 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어요. 그것도 남들 죽을 맨치로 편하게 죽은 게 아니라 억울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 일인데 죽어버렸다고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남았고 그걸 우리가 보고 있고 예레미야의 명예와 영광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유대학자인 이제 모세 마이모니데스라는 분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딜레마죠. 책임은 부여받고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견뎌내는 상황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망가지도 않고 살해당하는 순간까지 백성들에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발견한다.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 힘은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 외롭게 저 거대한 악을 드러나게 만들어야 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당시의 다른 선생들이나 학자들처럼 경멸을 당하면서도 자신은 그러고 싶었겠지만 그의 예언을 돌이킬 수 없었고 백성들이 거절한 진리를 일깨우게 하는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다. 아멘. 말씀이 아니죠. 혼자 은혜돼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사야 55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이 유별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산다고요.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살아요. 왜냐? 이게 전부니까.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할 때가 많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붙드심 안에서 완전해질 것이고 온전해질 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제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두려움을 없앴달라, 이걸 치웠달라, 이게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현실 안에서 발휘돼야 되는 게 믿음이라고요. 두려움 안에서 발휘돼야 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고 요구고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목적.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온갖 불편함으로 유혹하고 협박해요. 너 그렇게 살면 불편할 수밖에 없을걸? 어려워질걸? 힘들걸? 손해볼걸? 왜 그러고 살아? 주일에 그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인데 뭐 코딩 이 시간이 코딩 몇 개도 할 수 있고 공부 몇 개도 할 수 있고 책 하나 더 읽을 수 있고 사람은 내가 좋아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고 손해 아니냐고. 믿음으로 살면은 그렇게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 너만 불편해질 거라고. 그게 너를 불행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속인다고요. 그럴 때 그 앞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반응하는 내 자신을 본다면은 우리가 바라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당장의 편안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 불편할 거야. 분명 불편할 거야. 손해볼 거야. 그렇지만 그게 너를 불행으로 이끌지 못해. 멸망으로 이끌지 못해. 오히려 너를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명예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넉넉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순간, 특별히 이제 불편으로 이끄는 그 만만치 않은 순간에 어떻게든 살게 하시길, 하나님의 영광의 선택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와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고 포기하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고 듣게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셔야 됩니다. 그 누군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책임져 줄 수도 없어요. 우리 이 시간 좀 기도를 길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삶에 일어나게 하시며 앞서가게 하시며 당당히 승리케 하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 각자를 지체로 사용하셨다니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믿음을 승리하시고 주어를 하시고 능력을 하시고 나의 시간을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내 마음을 주시고 주시고 믿자와 있으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도우심을 얻으며 주님을 영광하며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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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안에 모든 두려움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인생의 모든 질문 어려움 고난은 없어질지어다. 온전히 예수를 바라며 하나님의 믿음을 승리케 하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주의 위하심 주의 일하심을 온전히 온 삶으로 살아내며 증거하며 믿음으로 견뎌내며 이겨내게 하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끝까지 붙잡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삶을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 세상에 똑같이 쓸려가고 넘어지고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이기게 하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하며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들을 영위하여 영광을 이기시 주님만 영광하며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주 예수의 마음을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건너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목소리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셨는데도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게끔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부르셨고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한 날도 일주일도 살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발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그 무너져가는 현장에서, 그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거룩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욕하고 피해버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께 삶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길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